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정하여 놓고 이 시간 종료주일로, 때로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한 주간입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갈등하고 육신으로 영적으로 갈등하던 것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해소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보다는 아주 오늘은 기본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시간 저와 여러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은 내리지 않고 분위기를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안에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본문 2절 마지막 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던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던졌고, 또 던진 의도는 무엇인가를 좀 보길 원하는 거죠. 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좀 그 평가 같은 것들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만 얘기하고 환경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스스로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AD 51년경부터 55년 사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치하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사회적인 배경은 노예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권위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절대적인 종교, 다신교지만 그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복해 나가는 부족, 국가, 나라들은 정복을 해서 그 정복한 국가의 모든 사회적 활동, 종교, 정치 이념을 싹 바꾼 게 아니고,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정치권만 거기에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보고, 정복당한 국가는 정복한 로마에게 모든 걸 다 이실짓고 정치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복한 국가에 대한 문화, 때로는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은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종교가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으면 로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다 신교 사회일 수밖에 없고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시작된 아주 작은 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치적으로는 좋게 평가했지만, 그러나 로마 치하에서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좀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이단화되어 있는 교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리스도교입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 지역 속에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부터 전서부터 후서까지 보면은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있는 교회들 사이에 이 문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재림론과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재림론과 또 타 종교에서 말하는 재림론과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성경 외에 다른 쪽의 이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혼은 신선하고 참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 물질과 육신은 아주 악한 거다 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정말 영혼, 참신이 되기 위해서 막 그노시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데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적 이론과 실제들이 사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생활의 질서와 또 거기에 대한 재림론에 대한 균형, 믿음에 대한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정말로 재림을 바라보던 사람들과 사회적 재림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관습과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문화가 이렇게 들어왔죠. 교회 안에 실존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 안은 이제는 능력 위주, 교회도 믿음 위주가 아니고 능력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층, 믿음의 계층도 생기고 생활의 계층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의 기본적인 룰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로스 그 대왕은 여러분 이 북미 지역 속의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당시에 혼혈족이 많았어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 왜? 그 사람 정책이 알렉산드리아 정책이 이주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 사는 사람들은 혼혈족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종교도 자연스럽게 다종교가 된 겁니다. 헬라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슬라브계족 사람들, 로마 사람도 같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가 생기다 보니까 무엇이 하나 정확하게 딱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죠?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앙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통합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너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부에 속합니다. 일부. 정말 그리스도교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해요. 아주 적은 겁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런 일부의 사람만 부활의 신앙을 갖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많이 둡니다. 왜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던졌을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좀 약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생활, 행동을 보고 믿어주는 거죠. 신뢰.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은행에 가서 좀 론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크레딧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소셜 남반 주세요. 소셜 남반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소셜 점수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개념을 잘 몰랐어요. 크레딧 조사를 한다는 개념도 몰랐고 크레딧 점수가 나온다는 그런 개념도 잘 몰랐어요. 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크레딧 점수가 최고 점수는 얼마 하는 게 좋습니까? 했더니 뭐 700점 넣고 한 800점이면 좋습니다. 그럼 보통 어느 정도야 됩니까? 그러면 700점 되면 늘 무난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덜 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최하는 그래도 최하는 650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몇 점입니까? 했더니 560점입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여러분, 미국 사후에서 내 신용도는 560점 그 당시. 왜 이렇게 낮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쭉 보더니 달달이 페이할 것을 제대로 페이를 못 하셨네요. 달달이 제가 뭘 페이하죠? 했더니 뭐 크레딧 카드 쓰십니까? 네, 크레딧 카드 씁니다. 이거 왜 제 날짜에 안 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제 날짜에 다 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제 날짜에 내는 돈이 얼마예요? 20불, 30불, 50불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살아와서 2, 3년 지난 뒤에 낸 그 결과가 그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날짜에 딱 도착하지 않은 거고 처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시간이 늦어진 거지. 그게 나한테는 신용 불량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조금 받았어요. 미국 사회에서 첫 번째 내가 거부를 당한,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됐구나라는. 신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고 믿고 뭔가를 여러분 내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하여 내가 어떤 삶의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에 점수가 매겨져요. 신뢰 점수가 몇 점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매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생활의 아픔과 내 생활의 고통을 이기려고 하지를 않고 누군가의 사람의 위로로 내가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누군가의 감정의 말 한마디,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위로를 받아서 내 아픔을 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순간적인 감정에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묘하게.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의 위로 한마디면 되거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좌충우돌식으로 잘못하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순간적인 위로는 내 삶의 방향을 수시로 바꿉니다. 수시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죠. 근데 거기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의 가치에서 보는 너무 나를 낮추어서 사람의 위치를 나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해. 늘 우리가 전화 여러분 하다가 못하면은 나중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위로하려. 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이런 어려운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기 힘든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가? 왜 믿음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바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사회적인 전반적인 다민족 국가에서 다종교 사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몇몇에 불과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종교가 힘을 얻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직접 황제 숭배에 대한 지령을 내렸던 곳이 이런 에베소 지역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 멀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견디려고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빠 눈치 봐야 되고 엄마 눈치 봐야 되고 뭐 자녀들 눈치 봐야 되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하다는 거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 눈치, 아내 눈치 보다가 이런 속에서 과연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사회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사람들의 삶의 논리가 있죠. 그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학자들은 영지주의 학자들의 논리와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강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강요하기 위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려면 늘 다투어야 되고 논리를 같이 펴야 됩니다. 로마에서 힘을 얻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하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적으로 생활적으로 부딪히지 않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여러분 지금 세계 종교는 통합 종교로 좀 나가고 있잖아요. 부산에서 WCC 운동을 볼 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은 절대적 가치의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 생명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말할 때 그게 진짜일까라는 것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반적인 사회 속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미국에 와서 1997년 1월 달에 와서 전도제를 새겨가지고 하나름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다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았어. 전도는 한 명도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야 될 그런 사회적 바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받아들여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큐리오스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 당시로서는 대상에 대한 겁니다. 존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정하고 존칭하는 것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하면은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런 복음의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했어. 생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퍼져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제가 2019년, 2020년도에 3월 달에 이런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 뉴저지 정부에서 그 공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 공문이 뭐냐면 4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라고 하는 공문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도 6명인데 그냥 집안에서도 다 뿔뿔이 터져 있어야 돼. 교회는 뭐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거는 그냥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를 좀 막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알린 그것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정치적인 힘이 가미가 되고 권력이 가미가 되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환경이 믿음이 전파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아닌데 그런 아닌 환경에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게 힘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믿음 있는 말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런 말보다 괜찮아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아. 괜찮다는 말은 언제든지 자기가 기브업 할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다고 할 때는 책임감이 따르니까 야 너 금방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 라고 말하면 내가 좀 궁색해지니까 그런 건 좀 피하고 괜찮아 뭐 not bad.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근데 그 믿는 그 마음과 삶이 내 삶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생활 속에서 부담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뭐 다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를 소개하시는 분이 이분은 저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했더니 이 소개받는 이분이 한 2초 정도 있다가 그래서요? 이렇게 물어. 근데 그래서요라고 하는 이렇게 반대로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내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창피한 감도 느꼈어. 왜 내가 여기서 목사라는 말을 굳이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막,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막 흔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없는 현장에서 내가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안 갖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 속에는 반드시 그게 있거든. 너희 죄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됐다. 너희는 죄이다.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전한 복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안 돼요. 내가 뭐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다고. 우리는 반론하기를 원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면요, 많은 것에서 내 스스로가 겸손해져요. 막 나가지 않아요. 막말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내 삶의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곳에.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딱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에, 공의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서 우리를 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내게 주셨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안 합니다. 내 유익에 따라 분별하지, 그죠? 우리는 믿음에 따라 분별하지 않아요. 내가 유익되면 하고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기준이 다 나 위주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지만, 성경은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죄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정말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갈 수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고 말로든 분위기든 환경으로든 상황으로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합니다. 눌리는 건 싫거든. 우리가 기싸움 한다 그러나요? 참 묘해요. 아주 작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나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한 거죠. 내가 용기 있는 거죠. 사실은 죄인인데.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제일 설교 중에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요, 사람이 정말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웃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뭘 잘못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면은 내 삶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참고 싶지 않은데 참아야 되고, 그렇죠? 말을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고, 나도 모르게 억압받는 느낌이 있어요. 억압받는 느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나한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거든. 만약에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할 수도 여러분 있어요. 저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믿음을 있지만 안 보이려고 합니다. 안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믿음 없이 행동합니다. 진정한 온유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는 모습, 아니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보이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전한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믿으면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갈 수 있다라는 것, 그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믿기 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있다면 꼭 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는 거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WCC가 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회적 전반적인 바탕 속에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공의에 예스하겠습니까? 그러니 외치지도 않고 나도 그래 뭐 나도 살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 10년, 20년, 30년 믿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확신이 갑니까? 여러분 안 가잖아. 우리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주주의 학자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영혼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육신은 못 가. 그러니까 부활이 부정되는 거지. 왜? 육신은 악하고 물질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과정, 그 레벨에 올라갈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 곧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안 믿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라는 이런 소망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 속에서.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권력과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결탁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 온전한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전한 이런 복음, 믿음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서 가장 크게 논쟁을 많이 벌였던 것이 이 부활과 재림에 관한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상황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듣고 있던 유도란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야 가만히 있어라, 얘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딱 3년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3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리고 지나간 뒤에는 다 잊어버려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왜? 부활의 몸이 아니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사회적 기반에서 나오는 영지주의들의 교리들은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믿음적이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교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이론들이 이 말을 긍정하고 정말 그렇대? 정말 그렇게 되겠어? 라고 따라가겠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믿던 한 10,000명 정도 있던 사람이 1,000명도 안 남았다 그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할 때 봤던 사람들은 500여 형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 증거를 계속해서 전할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하나 더 본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위에 전한 이런 많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상황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과학은 발달해 갑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해 갑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 편리함 속에서 내가 정말 역사적인 예수를 믿고 인정하고 가는가? 리스토르벨의 역사적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을 쫙 법리학적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은 거, 십자가에 어떤 나무 재질, 그 당시 로마에서 쓰던 뭔 망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 현상,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요. 그런 역사적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나?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오신 것을 믿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가야겠죠. 그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죄 때문이고 내 죄를 지고 위함이고 나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그 힘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죽은 뒤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지금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잖아요.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과 부활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완전 딴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정말 있는가?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전한 이 예수의 복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지는 과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지는 과정에 있으면 아직 믿음이 안 생긴 거고, 그죠? 근데 우리의 죽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직 안 됐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앞에 지금 전한 내용들이 다 믿음으로 일단은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10년을 예수님 믿었던, 20년을 예수를 믿었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에 yes, no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달려가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도 연약하다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면 더 견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